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나승구 신부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 그리고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의 가르침들은 인류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지상 생활을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한 장면들이 있다면 교회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요. 온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때 모든 이들이 보아도 한결같이 부담 없고 불편하지 않을 때 아마 교회의 사명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평화로운 장면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넓은 초원에 그리고 맑은 하늘에 새들이 쥐적이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그야말로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평화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평화로운 자원들을 다 주셨음에도, 다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평화롭지 못한 장면들,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빈곤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다가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보였어요. 되게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동네에는 소위 말해서 국어라는 사람들이 늘 시장 어귀에 있었고, 그리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지 않아요? 어디를 가야 중앙통에나 가야지 보이게 되고,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만 같이 살아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빈민촌이라고 하고 달동네라고 하고 산동네라고도 하고 꼬방동네라고도 하고 하천 옆에 뚝방동네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보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문제, 특별히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런 거처임에도 내부로 들어가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되게 사람 사는 집, 왠지 집 하면은 고향 생각나고 포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이 돼버렸어요. 사고 파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늑하고 뭔데 이게 여기서 얼마 받고 사서 얼마 받고 팔고 그러면 돈이 얼만큼 남고, 이런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 수단이 되어버렸으니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부동산에 흘러 들어가고 과하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소위 말하는 부적정 주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 여관에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닐하우스, 어떤 분들은 만화가게, 그리고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 청년들 있지요. 예전에는 고시원이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그 고시원에 누가 있냐면은 그 방값을 겨우 근근히 내는,
근데 사실 그 방값이 싼 게 아니라 아마 제일 비싼 값일 거예요. 고시원 쪽방 이런 데가 되게 한 평 반에서 두 평 요 사이거든요. 근데 그럼 한 25만 원 정도를 내고서 살아요. 근데 두 평에 25만 원을 내면은 8평이면은 10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평이면은 25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살기 바빠갖고 옆에 사는 사람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쪽방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요즘에 사람들이 뭐 기부를 한다, 회사에서 홍보를 한다, 뭐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쪽방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일회성, 그리고 과시적인 기부, 그리고 봉사활동 속에서 정말 자기와 만날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은 더해요. 아동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 친구 집에 많이 놀러 갔잖아요.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좁고 열악하니까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위생적이니까는 병에 자주 걸리고, 동네에 경로당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동들이 편하게 있을 자리들은 보기 힘든 거죠.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이 어려워져. 이런 현실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거는 기본 권리죠. 집은 기본 권리입니다. 예전부터 의식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뭐 흔히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크게 벌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집을 통해서 부당하고 과다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이제에 밝은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세상을 섬기는 수단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활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파악하고 이웃사랑을 이 사람 사는 집에까지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면,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이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 받아 안고 함께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잘 봐야죠.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동호회에서 해주겠지, 뭐 찾아가는 동서비스에서 해주겠지.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본 사람, 우리의 이웃이 그분 곁에 있을 때 이 문제는 조금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면서 한편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기도하면서 실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잘 보아야 하는 거죠. 흔히 병들고 노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마치 그 가난이, 그 괴로움이 그 사람 개인의 탓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있듯이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쳐내지 않고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회의, 그 국가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듬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잘 뒷받침해 주면서 모두가 소중한 사람으로 끌고 나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국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국가는 살아남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더 성장한 다음에 더 많이 번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생각들이지요. 이렇게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 문제를 들면 첫 번째는 주거 양극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 집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 집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은 왜 없지? 내 집은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20%라고 합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에 120채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한 채조차 없는, 그래서 그야말로 다주택자들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자손손 집 한 채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집 가질 희망이 더 없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해야 될 집세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나머지 갖고서 근근히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장이 커집니다. 그 집의 교육은, 그 집의 의료는, 그 집의 문화는, 그 집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되는 거죠. 대개 이제 선진국, 아까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한 데는 소득 대비 해서 주거비가 2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버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넘어가면은 그 가구를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다른 문제들까지도 또 힘들어져. 그러니 이 사람들을 주거 지원으로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정책을 쓰는 거지요. 이런 주거비 부담에도 우리는 너무 안전망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주거 현실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지요. 소득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 10년, 20년,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72년을 열심히 그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세를 살더라도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그 활동 영역들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사를 다녀요. 2년에 한 번씩 전학을 가거나 다른 그 생활권에 놓이게 돼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사귀었던 친구들은 또 없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야 해요. 이런 것들이 2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상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이 점점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주택을 마련해서 이것을 빌려주는 정책이지요. 그런데 서울 근교에 그
그나마 몫이 좋은 곳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운 좋게 입주한다고 해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소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으로 만든 게 보증금이잖아요. 그 보증금이 월세의 수십 배에 달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주민들을, 가난한 이들이 살기가 힘든 그런 장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입니다. 가는 길을 막아서 그 공공임대주택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같이 섞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그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과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들에는 다 우리 성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또 앞장서시기도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채우지 못한 것들이죠. 쪽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쪽방, 판잣집,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PC방, 찜질방 이런 곳까지 다중 이용업소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주택들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의 기본적인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복음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복음화는 평화를 향하고 있지요. 그리고 복음화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평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란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방식 등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그 바오로 6세의 말씀입니다. 복음화 활동은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인간 존재를 모든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하는 거죠. 대개 우리는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때 예비자 교리에서 신자가 되면 복음화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그 사람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교를 나누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창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화거든요. 그렇다면 예비자 교리반에 인도해서 세례를 주는 것도 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겠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되바꿔 주는 것,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 영혼구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둘러싼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 세계가 적당하지 않으면, 부적절하면 인간의 영혼이 부적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혼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함께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가 놓인 삶의 환경을 함께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이고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복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소비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그럴 때에 그게 과연 복음적인 방식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옆집에도 전셋값을 다 올린다고 우리도 전셋값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일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주거가 삶의 자리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지요. 복음은 장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거칠애가 아니라 문화의 근본에까지 깊이 결정적으로 복음화하는 것이며, 이는 언제나 인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의 관계로 귀착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화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신자들의 생활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집주인일 테고, 어떤 분은 세입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들 가운데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신념 또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거 현안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되 모든 일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올바른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한쪽만을 편향되게 바라보거나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는 양비론적 접근도 피해야 하겠지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는 사명으로 모였고,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이웃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해방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인 문제와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종교적인 관심에만 우리가 다 몸을 바친다라는 생각에 국한시키지 않는, 그래서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빈민사목위원회라는 서울대교구의 사회사목국의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빈민사목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만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위원회 같이 교구의 위원회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됨으로써 이루어야 할 보편 소명인 겁니다. 다행히 저희는 서울교구에는 230개가 넘는 본당이 있습니다. 서울을 230개로 이렇게 잘게 쪼개면 어느 한 본당 구역들이 될 거예요. 그 본당에 다니시는 신자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들을 잘 돌보기 시작한다면, 그 잘 돌본다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만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조금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성당에 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친교를 맺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성벽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을 나가는, 그래서 문 밖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잘 존재하셔도 되는데 세상을 만들어 당신 아닌 것들로 확장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예수님 하느님이신데 인간이라는 것으로 확장되신 거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될 때, 그야말로 우리는 강생하는, 육화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금전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분의 방식 말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초주검이 되어 버려진 사람에게 이웃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구원, 그리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그분 사랑이 지닌 연대, 동정, 애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사순절 담화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사목위원회에서는 예전부터 몇 가지 원칙으로 이웃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두 번째, 삶과 복음을 일치시킨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 네 번째, 삶의 자리는 불가침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살아간다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각 지역의 공동체에 적용시켜 보면 먼저 지역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대상이나 별개의 사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들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웃이 될 수 있지요. 나와 처지가 다르다고 이웃이 에서 배제하고 나와 뭐가 다르다고 배제하면 우리는 아무하고도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나, 사회인으로서의 나, 신앙인으로서의 나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통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과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교회의 양적 팽창을 위한 사업,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삶의 자리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비주택 거주민들 삶을 돌보고 방문하고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에서 정말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물론 바뀌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겠지요. 국회에는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에는 더 많은 공공주택들을 만들고 더 많은 보호장치들을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보다 더 잘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주거빈곤의 사각지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이제는 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늘 지나가던 길에 지하에 사시는 분이 바로 주거빈곤의 현장인 거예요. 어느 날 옥탑에 집 하나가 올라갔는데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주거빈곤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제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지역에도 그런 집들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보다 주택이라는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교회는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면 더 훌륭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에는 시민들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과 연결시키는 정치적 활동도 함께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끝으로
1989년에 이 말씀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습니다. 올해가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추기경님께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 주셨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989년 아시아 도시빈민 대회에서 축사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자리가 없는데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정부와 대기업 또는 어떤 개인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짓거나 가질 권리는 없다입니다. 모두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평화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평화롭게 살 그날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내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